오늘 말씀은 36절에서부터 있었던 사건인데 너무 성경의 구절이 많아 특별히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 생각했던 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한 식탁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사건. 그냥 닦았던 것이 아니라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향유를 부었던 사건. 하지만 오늘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이 밥을 먹는 식탁의 자리에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시몬이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 시몬, 그리고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죄 많은 여인, 그리고 예수님. 이 세 사람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꿈을 꾼다면 좋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도 달랐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누가 더 착한 사람인가? 아니요. 정확하게는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인가라는 것을 묻고 있지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왔던 무대는 1세기 유대 사회에 바리새인들은 율법 해석과 정결 규제에 있어서 가장 엄격한 종교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었던 그 자리는 어쩌면 밥 먹기 위해 정결과 그리고 율법이 더 강조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21세기 식으로 좀 한번 바꿔보면 저는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어떤 식탁에서는 나이프가 3-4개 있고 어떤 식탁에서는 포크가 한 3-4개 있는 식탁을 본 적이 있는데 꼭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식탁이죠. 그래서 뭐 1번 나이프는 어떨 때 쓰고 2번 나이프는 어떨 때 쓰는 그런 식탁. 혹시 드라마에선 본 적이 아니 여러분들이 그 식탁에 앉아 계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보면 나이프의 순서를 잘못 쓰면 혼나는 그런 드라마의 장면이 제가 지금 떠올랐는데 지금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거를 굳이 21세기로 잠깐 바꿔보면 그렇게 매우 엄격한 자리라는 거죠. 다른 복음서와 달리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 시몬이 굳이 우리는 지금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에 승리하신 분인 줄 알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바라봤던 예수님은 갈릴리라는 시골 동네에서 올라온 30대 청년인데 바리새인 시몬이 그 예수님을 초청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좋은 마음, 선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겠지만 특별히 바리새인 시몬이라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쩌면 평가하고 저 사람이 율법에 맞게 사는가 지켜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식사의 자리에 어떤 죄 많은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은 말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죄가 어떤 죄인지는 모르고 단순히 죄 많은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당시 유대 사회 공동체 안에 이미 낙인이 찍힌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 여성은 어쩌면 사회적, 종교적으로 밀려나는 상황. 어쩌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건 이 죄 많은 여인은 어쩌면 회개하고 싶었지만 그 회개의 기회조차도 밀려나고 배제되지 않았을까요? 그건 21세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은 발생합니다. 남자이고 여자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저질렀다. 큰 실수를 했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약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식이 저 사람은 죄가 많아 실수가 많아 조용히 밀어버리는 사회.
어쩌면 한국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개할 기회나 그런 것을 우리의 인식 때문에 그냥 밀어버리는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여자는 어쩌면 회개할 기회, 용서받을 기회조차도 밀려난, 그때 당시 사회에서 주변부로 밀려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때 그 여인이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울고 있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로 예수님을 발을 적시고, 정확히 말하면 부정한 여인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건든다. 이건 그때 당시 율법에 굉장히 위배되는 내용이죠.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붓는 행위. 이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극도로 친밀한 표현임과 동시에 그때 당시의 사회 규범을 넘어선 행동이죠. 저는 율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만 이 율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자면 율법의 원래 취지, 원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안타깝게 시간이 지나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절에는 누군가를 사회적으로 짓누르고 경계를 맺고 그렇게 너는 율법에 따라서 부정했어 하면서 사회에서 점점 밀어내는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는 뭘 잘못했어? 안 돼. 너도 뭘 잘못했어? 안 돼. 그렇게 해서 점점 한 사람씩 밀어내면 뭐가 남았을까? 하나님 한 분만 남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은 율법으로 만약에 나를 밀어낸다 하면 사랑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아무튼 이 여인의 행동은 그때 당시의 율법,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자 하는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퇴색되어 버린 그 율법과 정면적으로 위배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사건 속에 시몬은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모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몬의 이 태도,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바리새인 시몬의 이 태도는 예수님 당신이 모르는 걸 나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시몬의 태도는 바로 이 사람은 부정한 것이니 멀리해야 한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또한 자기를 정결한 자라고 자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죄 많은 여자는 부정한 자라면서 구분을 짓고 밀어내는 것. 혹시 만약에 우리의 한국 사회, 아니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러한 생각이 있다면 어쩌면 이것은 조심해야 할 거죠. 저는 그러기 때문에 주로 자주 했던 말이 성경을 보고 이웃을 보면 정죄하는 데 바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고 내 자신을 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길을 찾아가는 회개의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이 바리새인 시몬은 바로 성경을 보고 이웃을 정죄하는 데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 사람의 빚진 자의 비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갚을 수 없어서 둘 다 면제, 탕감받았다. 그렇다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 바리새인 시몬은 말하죠. 더 많은 빚,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더 기뻐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빚을 많이 져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누가 더 기뻐하고 누가 더 용서를 받았느냐. 하나님 앞에 용서의 깊이를 인식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죠. 그러나 시몬은 자신 스스로 말을 하면서도 그 이의 깊은 뜻은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 시몬과 달리 죄 많은 여자라는 사람은 자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눈물로 회개를 하며 머리털을 닦으며 자기 존엄을 내려놓고 향유를 가장 귀한 헌신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 여인이 했던 이 행동으로 예수님은 그 행동을 사랑으로 해석하고
그 사랑으로 이미 용서의 결과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7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라고 기록합니다. 사랑이 용서를 낳을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용서가 사랑을 낳은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고, 그리고 시몬은 반대로 의롭다 여겼기 때문에 여인이 보여줬던 눈물도 없었고 감동도 없었고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우리는 어쩌면 바리새인 시몬일까요? 어쩌면 여인의 삶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죄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제만 해도 유초동부 설교를 하면서 인간은 죄라는 것이 있는데 어릴 적 얘기를 했었죠. 저는 어릴 적에 여동생의 분유병을 뺏어 먹은 적이 있었다. 그게 사진은 찍혔고 어딘가에 보관되고 있다. 이 얘기를 유초동부한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것을 소유하고 싶은, 하나님은 나눠주라, 사랑을 베풀라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는 인간이 가장 자기 것만 가지고 있는 소유욕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어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어쩌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 속에서 있는 죄성은 있습니다. 내 것만 갖고 싶어하고 독점하고 싶어하고 나눔은 싫어하고, 근데 하나님은 나누라 하시니 하나님 내 인생에서 빠져주세요 하는 그런 죄성,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야죠. 그리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할 텐데,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는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정죄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또한 여인과 같은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교회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기도하고 저 세상 속에 나가는 자리는 어쩌면 바리새인의 식탁과 같은 자리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공간은 사람을 평가하는 자리일까요? 아니면 한 사람이 다시 회개의 기회를 얻고 회복하는 공간일까요?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용서받아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그 여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우리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쩌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다면 그거는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세우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두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